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후서 2장 두 번째 말씀, 오늘은 12절부터 봅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힘든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측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지난주에 원론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되는 게 교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 연구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 이단의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묵상하고 이단에 대한 어떤 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리가 잘못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관해서 또 시한부 종말론 많이 얘기됐죠. 그러나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추구하고 회개와 또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늘 교리적으로 체계적인 학문을 연구했고 또 이런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단을 묵상하다가 이단에게 어떤 이런 이단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중에 이단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알곡은 말 그대로 추수 때 우리의 사람들이 먹기 편한 곡식이 돼서 올라오지만 가라지는 그냥 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를 통해서 이단들도 여기에 속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냥 가라지가 그냥 가라지 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라지를 만들고 심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바라볼 때 총체적인 눈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신자였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빠지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유혹하고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하고 해서 했다는 걸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해야 돼요. 가라지 이단은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쁘다, 정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원수 마귀가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구나라고 국민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단을 접근하는 총체적인 예수님의 관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단을 공부하는 것이라 이단을 정죄하고 우리는 거룩해 의로워 이단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이단을 공부하면서 이단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신앙에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곡과 가라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안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한 본문을 오늘
베드로서 2장을 읽으면서 발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성경 본문은 이단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람이 이단자들의 처음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딱 이단에는 언급이 되고 쭉 구스라 이단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발람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럼 어쩌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단의 예로 발람을 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절에 있는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자입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에 이단들은 발람처럼 의롭지 못한 삭, 이 삭이라는 단어가 이단에 대하여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단들이 살아가다가 거기 빠진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육신적이고 돈, 물질적인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의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이단자들의 삶에서도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위인들에게서만 이 생을 살다가 위대한 위인들에게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듯이 또 이단자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자들 배울 수 있는가를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단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단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특징은 이성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단자들의 모습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른 판단이나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들을 회방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천지 예를 많이 들었듯이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정지하고 신자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쓸데없이 마구 비난하고 욕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결국 잡혀서 죽는 것처럼 저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좀 이해가 안 되죠?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항상 우리를 초대하고 함께 대하면서도 우리를 속이려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막 그냥 우연에 맞는 것처럼 해서 막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여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속입니다. 12절 끝날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이 연애라는 게 식사하는 거 아니야. 즐겁게. 그 시대 베드로 후서가 그랬던 베드로 당시에 이단자들은 낮에도 흥청거리며 놀아대는 것을 쾌락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흥청대니 밤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결국 밤낮 없이 먹고 마시며 놀아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니 남의 신세나 지면서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그들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함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을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했다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음욕을 발동하는 미단. 많은 이단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면 현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도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은 올바른 신앙과 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규범을 떠난 탈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보고 피가름의 좌의집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그냥 따먹으니까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죄를 범했다고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먹은 것을 여자의 육체를 성적으로 범했다,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래서 이단자들은 피가름의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통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서 교수를 받았다면 200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기독교 역사의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으로 배워서 해석했다면 이단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초창기 예수님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신부주의 경향이 좀 강해서 자기가 혼자 성경을 도포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교리를 피가름의 교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 피가름의 실천자 정드그는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피가름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피가름은 한마디로 타락으로 돌아오친 피를 죄사함 받은 깨끗한 피로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가름이 가능하려면 세주가 김성도가 보여준 성적 타락처럼 타락을 통해 피가 더러워졌다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김성도는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었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고 이론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마음대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냥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비상식이죠. 사탄과의 성적인 관계로 타락해서 하와의 피가 더러워졌고 그 더러운 피가 성관계를 통해 후손으로 이어졌으니 타락한 후손들은 피가 깨끗해지지 않은 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피가름의 그 교리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 몸의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피라는 물질적 죄의 뿌리를 뒀다는 점에서 피가름 또는 피에 죄가 있다는 주장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봤습니다. 죄 없는 구원자의 피를 받기 위해 영체교화 또는 피가름이라는 이름한 육체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를 따르는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문선명 계열의 정명석이 이런 여자들을 이런 교리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했던 것이죠. 정명석이 왜 우리 JMS 이런 거 이단들 보면서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해서 그거를 피를 새롭게 갈아야 된다. 자기는 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선택받은 자기 피는 깨끗하다. 나랑 관계를 맺어 너희도 깨끗해진다. 이게 논리라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교를 가졌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옥성덕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단의 뿌리 김백문이라는 글을 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경기도 파죽음 파평면 섭절리에서 예수교 이스라엘 수도원이 시작됐다. 이 수도원은 초가 한 채와 밭을 포함해서 대지 1800평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수십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자주 있었다. 김백문은 1946년 3월 2일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체험하는데 예수의 재림이 실현된 날로 밝히고 있다. 수도원을 시작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찾아왔다. 문병용은 후에 문선명으로 개명하는데 그가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 수도원, 예수 이스라엘 수도원을 했던 이 김백문이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문선명이 와서
청년 때 20대 청년 때 문선명에서 영향을 받고 배움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그 이단의 이렇게 족보가 계보가 흐르는 거죠. 김백문은 1958년 3월 2일 창조원리, 타락원리, 복귀원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근본원리라는 방대한 교리서를 편술 발간하였다. 옥성득 교수가 말한 한국 기독교 이단 역사, 이단의 뿌리 김백문에 대해서 밝힌 글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또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할 때 한 전사님, 학부 동문 전사님과 교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장신대 신대원을 갔어요. 장신대 신대원을 갔는데 그분이 신대원 졸업 논문을 썼는데 지역교회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의 교회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하면 떠오르는 이단이 뭐죠? 박태선. 박태선을 연구하는데 그 박태선이 쓴 그 영향을 받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원리를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참고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근본원리 책을 봤어요. 그분 전산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지역교사를 쓰는데 이단 한 챕터가 한 부분이 이단 연구를 한 건데 왜 부천에 박태선이 있으니까 박태선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박태선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김백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근본원리. 그러니까 1948년 이미 김백문은 이런 피가름의 교리, 타락원리, 선악과를 따먹은 원리를 1958년도에 저술해갖고 그 이후에 김백문의 책에 영향을 받고 박태선과 문선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계보가 형성된 거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의 이단 계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고 나오잖아요. 쭉 보면은 한국의 이단 계보도 보면은 초대 어떤 사람이 있었고 정득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분도 아주 초창기에 많아요.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정득은의 이런 피가름의 교리를 통해서 김백문이 이론적으로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과 문선명이 영향을 받고 또 문선명은 김종규, 유재열, 장막성전 이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그들을 휘하에 가르쳤고 했던 거죠.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김만봉에 영향을 줬어요. 김만봉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영향을 줘서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이만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정명성은 어디서 하나? 문선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문선명. 이단 계보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국의 이단 계보들을 보면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피가름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론적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신비주의로 성경을 독파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이단적인 교리, 이단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사변형, 이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걸 2000년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읽어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서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서 있고 초대교회는 다시 이스라엘의 그 전통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끝없이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교회 역사, 사회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이 결론적으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게 우리는 정말 괴롭고 힘든 단어예요. 어떻게 사람을 짐승에 비유할까? 이성이 없다.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역사를 무시하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를 설명, 하나님이 역사 외에 좌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단은 바른 길을 떠난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을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난다는, 이단들은 바른 길을 떠나는 거죠. 이단들은 바른 길, 고든 길, 영생의 길을 내팽개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탐심과 음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일은 무엇인지 합니다. 15절에서 발람의 예를 들어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탐욕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이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마법사인 발락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3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매번 저지당했습니다.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저주하려고 하니까 이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언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오히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발람 선지자 저지한 거죠. 발람을. 어떤 책에서는 마법사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신적인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발람에게. 그러나 예언을 선포하려고 저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입을 막아본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막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실 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쌓이는 모습을 본 발락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대신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작전을 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발람에 대해서 언급된 게 나왔는데 발람이 이 발람 왕에게 아이디어를 줬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안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모압 왕이 작전을 짜는데 발람의 이 권면을 얘기를 들은 거죠. 야, 저서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을 타락시켜라. 성적으로 타락시켜라. 아이디어를 짠 거죠.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초청하여 자신의 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부정을 범하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압 신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보호망은 제거되고 엄청난 재앙이 덮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은 사탄이 우리를 죄로 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단을 만들고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계시를 누가 줬을까요? 초찰 정득은 김병무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사단이 유혹해서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만든 거죠. 성경 베드로서 2장 15절에는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 이단의 발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단의 특징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분명히 발락 그 왕에게 아이들을 제공하고 그 작전을 짠 것을 돈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불의의 삭스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돈을 받고 예언을 좀 됩니까? 하나님 은사를 도둑질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단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발람이 그 예언적 능력을 마법을 행하는지 사용한 것은 삭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삭은 일한 데 대해서 보수를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은 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의 특징은 삭을 위해 신앙을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것도 이단들의 사람들이 꾀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시간과 돈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의의 상승을 위해 일하는 봉사, 일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있어 결코 바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바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바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수고한 짐이 있다면 인생의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중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직장이 상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인생의 짐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불의의 삭스를 받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는 진리고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상황도 지금 코로나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서 배우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힘든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단자들은 19절에서 22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단자들은 진자라는 거죠. 진자, 패한 자라는 겁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진자라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져버렸다는 거. 유혹하고 불의의 성 때문에 타협하고 그래서 진자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자유를 약속해요. 우리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행복하다 약속하는데 그들은 진짜라는 거죠.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모두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각각 상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면 안 돼. 유혹에, 물질적인 고통에, 또 내 어떤 타협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나약함에 지면 안 돼요. 졌기 때문에 이단에 영혼을 내주는 거죠. 이단들은 이 세상에서 죄와 자신과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함에도 이 세상의 정욕과 또 모든 자신의 욕심에 굴복하여 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인 싸움에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의 사상과 그 거짓 교리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처럼 이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 예배와 방송을 보고 있는 이단이 있다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혹시 이단에 관련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이단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다르게 내가 공부하게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짐승과 같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다는 표현이 기분 나쁜 표현인데 이성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시록 2장 9절에 해석하는 방식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을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주는 메시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죠. 실상은 교주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설적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죄사한 모든 교리를 짓밟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단들을 보고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은 실상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단의 회당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처럼 자신들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활용하여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회개하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은혜를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디서 은혜를 떨어졌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저는 요즘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19를 위한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국민일보 받아보면 미션 라이프에 그 기도문이 있어요. 매일 이 기도문을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님 아래고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각계각층의 목사님들의 기도문, 회개 기도문,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정보를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오. 국민일보 기사 인터넷 들어가서 미션 라이프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보세요. 그래야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읽고 생각을 해야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관점으로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이단들은 아는 거예요. 의의 길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님과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도 알아요. 이것이 비진리인 걸 알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이단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게.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서 2장 21절에는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의의 길을 알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신앙과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가롯 유다와 이단들을 비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단을 통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단자들이 신앙을 어떻게 등지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선명 20대 초반에 김백문에 거기 이스라엘 수도를 안 가고 정통 기독교 교회를 가고 신학을 했다면 얼마나 유대인이 무리했겠어요. 문선명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재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에 수많은 통일교 교리의 걸 만들어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이러한 신앙적 실패에서 회개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베드로 1장 18절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헛된 행실 어떻게 말하면 이단들이 헛된 행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나그네 임을 명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상하는 날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음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세변역 성경인데요. 이단들의 그 생활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좀 그냥 깊이 안 들어가봤지만 불의의 삭스를 당하잖아요. 생활 방식에서 그냥 편하고 수월하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나가는 뿐이지 어떻게 14만 4천에 들러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만 다 구원받는다. 그럼 자기 거기에 들어가고 쉽게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이게 구원받는 죄사함의 그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논리 안에 구원론이. 근데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단자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활과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만 대속해 준 것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생활 방식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단들 보면서 내 생활 방식을 살펴. 왜? 예수님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삭스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냥 헛되게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어야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어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사람을 위해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빚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모든 이단의 개표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들어봤습니다. 이단자리 했던 헛된 행실, 헛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거룩해지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의 그런 발람의 예를 통해서 교훈을 들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선택하시면 불의한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의로움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이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요, 이단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자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모압 왕에게 성적으로 타락할 것을 주목했습니다. 괴략을 짰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단의 그 계보에 들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처럼 구별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